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치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6번째 인물로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약속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자질들이 있습니다. 그 자질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여러분 40년 만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지만서도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는 이런 대과업을 수행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애굽에서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그 시점에 완성됩니다. 4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관련돼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은 여호수아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것이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서 헬라 이름으로 바뀌면 그것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대로 정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해석이 되고요, 여호수아의 삶과 사역은 장차 오실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도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지역 코앞까지 가기까지는 사실은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코앞까지 당도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을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했습니다. 자,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으니까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 1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도록 모세는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40일에 걸쳐서 부지런히 샅샅이 들여다본 후에 그리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온 발걸음은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있었겠죠. 어떤 평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자신이 본 그대로, 자신이 느낀 그대로 온 백성 앞에 와서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정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그 땅 거주민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다. 사람들만 강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 놓은 성읍들을 보면, 성벽들을 보면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다.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근데 우리를 봐라. 우리가 뭐 전투 경험이 있냐? 우리가 무기가 뭐 좋냐? 우리의 무기가 넉넉하냐? 우리는 애굽에서 그냥 노예질만 하며 살던 그런 사람 아니었냐? 땅은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다. 들어가면 무조건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는 단어들 중 대표적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너무 이미 많이 들었던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극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항상 쓰는 단어가 믿음이지만 믿음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단어만 흔한 거예요. 단어만. 성경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를 고려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수가 많았겠습니까? 아주 적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엄청난 기적들과 이적들을 체험하면서 떠났어요. 시내 산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능력이 명명백백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코앞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게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2사람이었어요. 12명 중에 2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나 뽑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었어요. 그렇게 엄선해서 뽑은 사람들조차도 10명 중에 2명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경종을 울리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그 보고도 듣고 불신의 보고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서 들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10명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낫지 2명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38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명만 들어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은 흔하지 않아요. 이성은 흔해요. 논리 흔합니다. 경험 흔해요. 나름 사리 판단과 소신 굉장히 흔해요.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만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끌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겠습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숫자 믿지 않습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 통계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들은 어차피 그 안에 염소들과 가라지 숫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 양의 숫자, 알곡의 숫자는 몰라요. 추측하기로는 훨씬 적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때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시험거리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빛을 내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요,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의 믿음이 빛이 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순히 모세의 후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약속의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질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쓰임받기 전에 누구나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많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독립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니까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모세 시대에 그런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이 세 개의 책들을 보면 여호수아는요, 동시에 모세도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어요. 성경은 여호수아를 종종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모세의 부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 모세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이전에 그는 먼저 훌륭하게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훌륭하게 따르는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리더로 공동체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보통 그런 조건이 있으면 사람들 별로 안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도 많이 따랐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패역한 자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고라가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에게 반기를 들은 겁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당시 고라가 모세와 반대 의견을 가질 수도 있었죠. 모세가 탐탁지 않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의 약점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고 있었냐? 저는 여호수아가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항상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족한 부분, 고라보다 여호수아가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고라의 길은 완전히 달랐어요. 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를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멸망시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따르는 무리들을 멸망시키실 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보다 오히려 더 단호하고 엄중히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좋은 리더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기의 리더를 따르는 것, 인정하는 게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들도 많이 세워져야 되지만 그 리더들을 따르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뭔가 이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께 1대1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1대1로도 하나님께 다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을 따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환경,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것을 용납하고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종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를 여는 또 다른 영적인 자질은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공을 갖추는 일이에요. 내공이 없으면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어도 문을 지나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근데 그의 첫 등장신 치고는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누군지. 근데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 여호수아가 드러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위기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었어요. 첫 전투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나서 모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전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막 싸워요. 근데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뭐 전투 경험도 없고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위로 올리면서 기도하니까 전세가 바뀌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막 밀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서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모세가 너무 힘들잖아요. 손을 내리면 다시 전세가 바뀝니다.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전투 내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팡이 없이는 자력으로 아말렉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사실이 다 온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서 승리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혼자 싸웠더라면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뻔했습니다. 승리자는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전투 내내 두 팔을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위로 들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재미있는 명령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어떻게 하냐면 후일 그 기록을 사람들에게 남기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기록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읽게 하라는 거였어요. 읽고 또 읽어 마음에 깊이 각인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투로 기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혼자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주세요. 실패를 주십니다.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아픔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상처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 생활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개인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 하다가 무엇이 되었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패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실패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극복해야만 했던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위에 드리워진 그늘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요, 모세가 죽고 난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중심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냐?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더라면, 두려움이 전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위에 그런 그늘이 져 있었어요. 두려움의 그늘입니다. 의심의 그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아시죠? 우리 조지아 살면 소나무 늘상 보는 게 소나무입니다. 멋있고 운치 있는 그 형태 때문에 소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소나무 아래에서도 나무들이 자랍니다. 근데 그 나무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그 나무들은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무들이 본래 키가 많이 자라지 않는 나무냐 할 때 그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으면 너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소나무 옆에 있으면 못 자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아기 소나무. 똑같은 소나무인데, 같은 소나무인데 다른 소나무 옆에 있으면 못 자라요. 여러분, 토양 조건 같습니다. 환경 조건 같습니다. 기후 조건 다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나 아기 소나무는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큰 소나무의 그늘 때문에 그래요. 그늘 밑에 있어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햇빛을 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늘들이 존재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늘이라는 게 존재해요. 과거에 피해의식이 있다면 그 피해의식이 그 사람에게 그늘을 들이우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지만 성장 못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 분노 반드시 우리의 성장을 막습니다. 분노의 그늘 아래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상처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그 상처와 열등감이 바로 그 사람을 막는 그늘이에요. 우리를 막는 그늘입니다.
그 그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 그늘이 우리를 항상 못 자라게, 성장하지 못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게끔, 변화가 없게끔, 늘 그 자리에 있게끔 그렇게 막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작아서 상처나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상처나 열등감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온갖 항파를 다 부리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선택하시거든요. 그리고 보내시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 사사 시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늘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세 침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기드온의 마음에는 패배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의 그늘은 여러 그늘들이 있어요. 겹겹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는 열등의식의 그늘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자고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속한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모르세요, 하나님? 내가 속한 지파는 다른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안 모르세요? 우리 집안은 그 작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이에요.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던 그런 부정적인 그늘들, 그것들을 다 없애야 했습니다. 누구든, 제가 장담합니다. 누구든 성도들에게는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조그만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잠재적 가능성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가능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적 성장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뭡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내면에 그늘이 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그늘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부정적인 그늘과 믿음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심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내가 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면서 겸손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진 곳에, 우리를 막는 먹구름이 사라진 곳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어도,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 심령에 주님께서 살아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경우 그가 극복해야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두려움의 그늘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잘 지휘할 수 있을까? 그 큰 모세가 바로 내 선임자였는데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줄까?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줄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따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위에 드려진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드려진 온갖 부정적인 그늘들을 제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다른 데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식구들만 바라봐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답이 없어요.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승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략이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잘 못 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100% 무슨 승리의 전략을 짰어도 여호수아는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보시면 얼마나 허점투성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보면 허점투성이에요. 우리 항상 다른 사람의 허점만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허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사용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두시면 거기에 두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다 끼워주시면 거기에 끼워서 우리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는요,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어도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의 후임자가 돼서 약속의 땅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항상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된다 그러고 있다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내 환경 보고 내 상황 보고 내 처지 보면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의 승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 시대 문을 여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우리 부정적인 그늘, 환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부정적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비가 온다고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당장 야외 예배 가는데 비가 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늘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강함이 없으면, 이런 내공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가나안 땅 바로 그 코앞에서만 남아있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년 걸려 거기 갔는데 자기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의 그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38년 동안을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그늘이 있다면 그거 벗어나야만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